찬양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일본 신학자인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멋도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은 자기 인생의 중간중간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분은 임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이 잘 되어가던 또 교만했던 바울에게 또 제동을 걸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바울은 열심히 있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매도 맞으며 때로는 도망 다니기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도 한때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9장에 나오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왜 바울이 이렇을까라는 의아할 정도로 좀 다른 측면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물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그 전에 봤겠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네가 예전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서부터 찾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디모데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봤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 모든 장면을 봤는데 오늘 어쨌든 본문에는 디모데를 처음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통적인 보통 해석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사회는 어머니의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자, 2절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이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까? 사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두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학자들만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20km에서 36km입니다. 요즘 시대야 이 정도는 차로 한 20-30분 가면 되는 거리지만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죠. 이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넓은 범주에서 이 디모데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 장면을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을 위해서 목회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애국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족주의로 흘러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나치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합니까? 사실 요 앞부분의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왜 열립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엄청난 논쟁 가운데 결정이 난 거는 예루살렘 회의가 바나바와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즉 구원받는 거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은 너희도 감당하기 힘든 그것들을 왜 얽매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할례를 받습니다. 이거 역설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선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할례를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데 얘가 어쨌든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아요. 그러니 너 이방인 아니냐,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할례 받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자기 삶을 디모데에다 할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를 작정한 규례, 즉 우상에게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이거를 지키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시작되어지는 이 사역을 보면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죠.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쨌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가장 심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이것은 뭐 마치 교회를 이해하면 사람이 늘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결과도 좋은데,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 데리고 사람도 늘어나요. 교회도 믿음이 굳건해져요. 근데 왜 성령이 못하게 합니까? 더 잘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어때요? 잘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까요? 귀 기울이지 않을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숫자는 많이 모이고 자기의 일은 잘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계속 비두니아로 가는 거죠. 비두니아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죠. 이거는 북아시아입니다. 지금 시대 아시아면 동남아 쪽에 뭐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당시는 티르키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터키 쪽입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뭐라고요?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행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요. 일은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얘네들 다 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했던 인간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도 복음 전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싫은 거예요. 때마침 어디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꿈으로도 제어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아시아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고,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행로는 안 바뀌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어디로 가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날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환상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성령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거는 확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확인해 주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의 실체는 뭡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적인 수단으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것, 나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뭔가 계시 표적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겁니까? 잘 되니까, 일이 술술 풀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신비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학자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저 사람은 B를 주장하는데 둘이 붙어갖고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그러다 결국 B가 맞다는 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럼 제가 A를 주장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B에 순복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해서 그래, 내가 틀렸어, 네 말이 맞아, 이 얘기가 인정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부서마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숫자들도 불어나고 얘네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때는 맡았던 청년부가 5배로 부흥하기도 시작하고 이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슬슬 교만함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돌려서 얘기했지만 그때의 사단은 가만 안 둬요. 더 교만하게 만들죠. 갑자기 연락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대학교 교목 자리로 와라, 몇백 명 되는 청년부에 와라. 이런 모습 가운데 갈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흥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전 못 갑니다. 연말이 되면 모르겠지, 아직 1년도 안 돼, 어떻게 얘네들 버리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만 더 하면 더 커지고 이게 어떻게 한 건데, 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연말이 딱 될 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박 목사님, 내년에는 다른 부서로 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안 갔는데. 근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부서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교사들과 같이 분반 공부 준비하고 학생들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막 갑자기 전도를 막 데려다가 차기 시작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앉을 자리 없다고.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 준비한다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러지? 제가 제자 훈련도 아니고 분반 공부를 준비하는데 이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자식의 삶을 고백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지금 바울이 어떤 겁니다. 지금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
내가 여기에 복음을 전할 거고 유대인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지금 바울은 애국주의자처럼 자기 동족을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였습니까?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가 그 길을 고집하는데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의 소명론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부르신 곳이 소명지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소명지가 아니다. 뭐라고요? 너를 부르신 곳이 소명지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소명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마치 소명지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밀어붙인다는 거야.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오늘 바울은 오로지 아시아, 자기가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 땅,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이 실수했다가 아니라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는데 이 들리지 않던 짐승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 범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핑계를 댑니다. 아담도 그랬고 사울이 뭐라고 핑계대요? 이 짐승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여서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핑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남겨뒀는데 이런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기특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한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선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마게도나로 넘어가는데, 자 11절부터 15절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자 11절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행하여 이제 사모드라 가는데 이틀 만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행했다라는 얘기는 원문을 보면 곧바로 나아가다, 뭔가 신속하게 진행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돌아보면서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됩니다.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뒷부분에 20장에 가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5일 걸려요. 오늘 장면에서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이 직행했다라는 말을 보면서 뭐라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 유럽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속히 바울을 보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풍을 불게 하셔서 이틀 만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빌립보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여러분 헬라가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 2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나중에 이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장악했을 때 우리는 아마 익숙한 거는 아구스도라는 말은 들어보셔서 신약 성경에 앞에 사복음서에 이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자가 되었을 때 이제 로마가 장악을 했을 때 이제 빌립보를 또 장악하는데, 여러분 빌립보는 소위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군사적인 용어, 군인들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빌립보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없어서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14절에 보면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여기 14절까지의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씀드렸는데, 자 11절부터 지금 살펴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5일 길인데 이틀 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는데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을 만나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말을 듣고 어떻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을 다메섹이 아니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요. 근데 그곳에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들 되고 오이코스라고 해서 오이코스 파티, 아마 복음 전도하는 거에 오이코스라는 전도법이 있어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문자 그대로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즉 이게 뭐냐면 박재덕 하면 뭐 저희 집 네 식구니까 우리 집 가족, 요 네 식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 할 때는 이거는 확장된 가족입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서 그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웃도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죠. 지금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기도 처소가 되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빌립보로 보내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도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루디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길이 열립니다. 사람을 붙여줘요. 기도할 곳이 없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예비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앞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밀어붙였지만 하나님의 비상적인 수단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는 그럼 다 헛수고냐? 우리 성경에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자, 우리 궁금증이 하나 들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흩어져서 섬기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근데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곳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고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집한 거죠. 아시아, 내가 이곳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해가면서 흘러갔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냐 볼레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고넬료를 만났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두 가지가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복음을 전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지역은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고 바울에게는 이 지역을 맡겨주셨는데 자기 고집대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제동을 걸으셔서 네가 지금 네 뜻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가느냐 네 사명대로 가느냐 그것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칼빈이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소명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셔야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옆에서도 막 부추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되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잘 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자녀들 이야기, 뭐 사업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움직이고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되는 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내가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끝나요. 3차 전도행 끝나고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유념해서 썼는지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일이 뭐예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거기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1세들이 죽어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갔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열매도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가족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듣지 못하고 길을 닫은 채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추석 명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